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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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은 한편으로 놀라워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뻐합니다. 그 놀라움과 기쁨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을 멈추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에게 놓여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영혼이 위축되거나 과부하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땅의 삶에서 영적인 안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자이심을 기억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생명 완성을 위해서 세상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매번 기도하며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크다 했습니다. 삶의 토대가 부실합니다. 종종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보석처럼 귀중한 일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에 치우침으로써 일상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짐에 눌리며 비현실적인 미래의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모저모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의 자녀됨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평케 하고 평안을 끼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기준보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믿음의 선조 요셉처럼 오래 참게 하시고 오늘 버리게 하시며 열심으로 맡은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여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나를 안고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특히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든지 선에 속하며 지혜에 속하는 자녀들로서 자신을 단련하며 하나님의 용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을 더하시고 매 순간 깨달아 전하시는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키며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결단하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활짝 엽니다. 긴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여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호님을 사랑합니다. 최성희님을 사랑합니다. 최성희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최나홍님을 사랑합니다. 최나홍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반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선엽님을 사랑합니다. 안선영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까지의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세계 존재의 근거이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산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구약 성서 32쪽으로 갑니다. 자, 구약 성서 32쪽에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8절 42절에서 49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34절부터 38절, 자, 먼저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지로. 자, 42절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이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너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버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적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자, 성시교도 시편 145편으로 갑니다. 907쪽입니다. 907쪽의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자, 8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907쪽 시편 145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크게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14절 한 분만 더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자,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48쪽입니다. 신약성서 248쪽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나옵니다. 17쪽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17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두 토막으로 읽습니다. 16절에서 19절, 25절에서 30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17쪽입니다. 자, 17쪽 11장 16절에서 19절 먼저 시작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괴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지면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자,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아주 짧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코로나19가 다시 급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또 학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진짜 심각히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4일 날짜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15만 2천 명이 하루에 발생했대네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그러니까 실제로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것 따지면 엄청난 숫자이겠죠. 자, 거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아는데 지금까지 세계를 리드해왔다고 지난 한 5, 60년 동안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70년, 80년 동안 세계를 리드해왔다고 얘기하던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했던 그 나라 미국이 그냥 초토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늘어납니다. 미국도 하루 동안에 5만 2천 명씩 발생한다고 하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도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이미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당하다가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긴장감을 갖지 않고 그냥 똑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긴장하셔야 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 닥칠 것인지를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결국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일 거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그것을 위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그래서 오늘은 유토피아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삶이 어려울 때, 삶의 위기가 닥칠 때, 그게 개인의 위기이든 사회 공동체의 위기이든 큰 위기가 닥치게 되면 누군가는 나서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죠. 1500년대 영국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 세계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봉건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산업이 발달하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모직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모직이 뭘로 짜는 거예요? 양털. 네, 양털로 짜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모직회사 중에 가장 실력 있는 이름난 모직회사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요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지만 제일모직이었죠. 한때는 제일모직에서 만드는 양모로 만든 그 옷감이 양복 한 벌값 옷감이 3,500만 원, 전 세계 최고라고 했던 그 양모. 예전에 제가 30대 때 다녔던 우리 회사 사장님이 그 옷을 입었댔는데 위에 있는 이 상의가 그냥 한 5g 되는 것 같은 기분?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가볍다는 거죠. 진짜 깃들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도 봤고요. 자, 그럴 정도로 이 양모가 대단했던 건데 이 양모가 1500년대 초에 영국에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직 산업이 발달하니까 사람이 어떨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득에 쫓아갑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문제는 자기 이득으로 모든 사람이 쫓아가다가 보니까 그 틀어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는 죽어도 다른 거는 못 잡더라도 부동산은 잡을 거다 했는데 실은 거기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대통령이 아무리 나서서 그 얘기를 해도 실제 돈을 가진 그 돈은 양심도 따지지 않고 이념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죠. 갈 곳이 거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죠? 거기밖에 없는데 머릿속에 꿈 다 깨고 뭐 빌라가 어떠니 아파트가 어떠니 그 생각 머리에서 싹 지우십시오. 남은 삶 편하게 사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거 가져서 그 가치가 수십억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뭐를 나를 그렇게 떠받들어 줍니까? 예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도 돈이 풀어놓으니까 부동자금이 1600조 원이 넘는 돈이 세중에 굴러요. 여러분 주머니는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돈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그렇게 굴러가는 거죠. 자,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00년 초에 영국도 지주들이, 영주죠 쉽게 얘기하면 그때 따지면 그 영주들이 돈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돈이 되죠 지금? 금방 얘기했는데 뭐가 돈이 돼요? 양털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농경지를 양을 키우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양을 다 키웠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양털이 돈이 되니까 양모 산업이 발달하니까 농경지를 다 없애고 그다가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없어지는 일자리를 잃는데? 소작농들이. 그 땅에서 일구어 먹고 살았던 소작농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땅이 없어지니까.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1500년 초의 영국의 그 시대. 자, 그 시대에 정치 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토마스 모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누가 잡아먹죠? 여러분, 지금은 누구가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휴대폰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래요? 휴대폰이 사람을 그럴 수도 있겠네, 그지? 근데 휴대폰은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잘 써먹어야 돼요. 내가 그거를 잘 못 다루니까 당하는 거지. 그죠? 지금도 많은 부분 AI라고 부르고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영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토마스 모어가 어떻게 해요? 책을 씁니다. 공상소설을 쓰는 거죠.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라 공상정치소설을 씁니다. 이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섬을 설정하죠. 그 섬에 10만 명의 인간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진짜 꿈 같은 곳을 만드는 거죠. 그 공상소설 제목이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자, 유토피아가 그렇습니다. 이 유토피아는 라틴어인데 요 앞에 있는 유가, 자, 유가 영어로 no입니다. no. 없다라는 뜻이에요. 토피아가 뭐냐? 장소. 토피아라는 말은 라틴어로 장소예요. 어떤 공간, 어떤 장소. 그러면 뭡니까, 유토피아가?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이 지구상에 그런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이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유토피아고, 토마스 모어가 소설 속에 잡았던 나라, 그 섬나라, 그 섬의 이름이 유토피아입니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no place가 되겠죠? no place. 자,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장소가 없다가 보니까 어디만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공간, 어떤 실제 장소에는 없는데 누군가의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불러?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금방?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 속에 있다고 그랬죠? 서양 사람들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누군가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꿈꾼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상향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토피아, no place, 이상향입니다. 이것은 어느 경우든 삶이 어려워지면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면 누군가는 이 꿈을 항상 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가 앞으로 2년만 더 가면 전 세계는 초토화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꿈꿨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래서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 없는 곳,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러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지 앞으로도 영원히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존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존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토마스 모어는 이런 유토피아를 이 땅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공상소설을 쓴 거고 그 제목이 유토피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상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1516년에 나온 소설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444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에요, 그럼? 모르지? 빨리 머리 한번 굴려보세요. 1516년에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444년 뒤면 언제예요? 1960년. 1960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북한 함흥에 살던 사람이 월남을 한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소설을 씁니다. 최인훈 선생이죠. 최인훈 선생이 1960년에 광장이라는 소설을 발표합니다. 그 광장이 또 뭘까? 유토피아입니다. 자, 1960년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해방이 돼서 극도로 혼란했죠. 혼란해서 뭔가가 이제 뭐 이렇게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뭔가 잡힐만 할 때 뭐가 발생해요? 6.25 전쟁이 발생합니다. 전쟁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36년에 해방돼서 5년 동안의 혼란기를 거쳐서 전쟁까지 겪었으니 1960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최은훈 선생은 광장에서 이명준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내세웁니다. 이 이명준은 철학도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과 학생.
그는 이명주는 머릿속에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어딘가는 있을 거다 그 유토피아를.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남쪽은 유토피아가 없어요. 그죠? 일제강점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됐어요. 전부 다 지 잘났다고 밀실만 있는 거예요. 밀실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편. 뭐 무슨 당. 예를 들면 뭐 김구를 비롯 중심으로 하는 어디, 뭐 그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파벌이 돼서 밀실만 있을 뿐 같이 논하는 광장이 없다라고 본 거죠. 이명주는 머릿속에 유토피아는 남쪽이 없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자? 북으로 찾아가자. 월북합니다. 북쪽으로. 자, 북쪽에 갔더니 북쪽에는 광장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밀실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꼭두가시 노릇만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기계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였지 거기도 유토피아가 아니었죠. 이명주는 거기서도 엄청난 혼란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해서 인민군으로 참전을 하죠. 전쟁 잘했겠습니까? 당연히 소설이니까 못했겠죠. 이명주는 포로로 잡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포로 송환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북쪽으로 갈까? 아니면 남쪽에 남을래? 아니면 다른 데로 갈래? 자, 이명주는 남쪽도 북쪽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중립국인 인도를 택했죠. 인도를. 나는 인도로 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철학도 입장에서 20대의 철학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남쪽도 유토피아가 아니고 북쪽도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면 제3의 공간 인도라고 하는 중립국 인도 그곳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인도로 향해 가죠. 배가 남진하해를 지날 때 그는 갑판으로 올라와서 남진하해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로 마감을 합니다. 소설이 좋지 않죠, 결말이. 이청준 선생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었겠습니까? 이걸 언뜻 들으면 세상에 유토피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찾아다니다가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으니까 죽어라. 그 소리였겠습니까? 아니지요. 유토피아라는 것은 내가 이뤄내야 하는 것이에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가 유토피아가 생겼다고 내가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그 나라가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자, 이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무슨 고민이 있냐고. 이게 고민이었어요. 이 본문이.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김남현, 이걸 지금 읽고 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듣고 난데 이게 뭐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을 거 아니에요? 천여세. 뭘로 들렸어, 머리에? 미미한 거 하나가 미미한 거 하나가 여러분들 들어가서 전체에 영향을 끼치죠. 미미한 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네. 자, 사모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똑같아? 아니, 저는요, 뭔가,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 났는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그렇게 겨자씨 하나가 저렇게 공중에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는 거는
또 확대로 배웠거든요. 이렇게 확대되는 거, 자, 확장되는 거. 그래서 제 고민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래서 제가 토마스 모어를 얘기했습니다. 1500년대 토마스 모어도 그 세상적인 위기,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시기에 만들어낸 용어 유토피아가 결국은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뭔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사느냐 하면 자본주의의 극단을 삽니다. 그러니까 지난 100여 년 동안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극단인데, 지난 100여 년이 인류 역사를 따져서 엄청나게 성장한 시간이거든요.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그 성장의 기간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무조건 커야 돼요. 커야 돼. 그래서 두란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두란노 교회 이병선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집사도 못한 거지. 왜? 크기 기준으로 하면 답이 없는 거니까.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성장에 모든 초점을 맞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더랬죠. 아마 코로나19는 그거를 부숴뜨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를 설명하고 두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 이 청중들, 아니면 누가가 쓴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그들이 누구죠? 이걸 지금 누가 읽어요? 누가 공동체 식구들이 누구예요?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자, 소외될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냐 하면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회당 공동체가 뭐예요? 유대교는 종교적인 사회였고요. 그 사회에서 어디에서 쫓겨났다고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누구를 믿는다고? 예수를 지도자로 예수를 믿는다고. 자, 그들은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났다 이렇게만 들으면 그러면 또 달면 되지. 그럴지 모르지만 실은 비빌 언덕이 전혀 없는 거죠. 내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보호막이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죽음. 두 번째, 누가 공동체 식구들 중에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해방노예들이죠. 해방노예들은 전혀 이제 보호막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보호막은 누구였는데? 우리 주인이었는데, 우리 주인이 내 보호막이었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우리는 지금 노예 그러니까 노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노예들은 행복했는데 주인의 보호 속에서 그저 내 역할하면서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데, 주인이 돈 없다고 월급 못 주니까 이제 나가래. 그래서 해방노예가 됐어요. 그들은 어딘가에는 터전을 잡아야 되는데 갈 곳이 없죠. 기존에 터잡아놓은 그 곳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신흥 공동체, 새롭게 시작되는 공동체인 예수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실은 안 죽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죽으려고 믿잖아요. 지금 그들도 죽지 않으려고 뭔가 비빌 언덕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자, 결국 답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열등감이 찌들었겠죠.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죠. 날마다 눈 뜨면 어떻게 죽을까가 생각이 들었겠죠. 그들입니다. 그들. 자, 그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지금까지 좀 전에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면 천요셉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장의 가치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보는 시선 자체가 오직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로 보면 성장만 보이죠.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가지고 빤히 크게 되는 성장. 다시 질문합니다. 2000년 전에 회당공증체에서 쫓겨난 그들과 노예 해방 노예로서 모든 근거를 잃어버린 그들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성장한다, 나만 익히면 된다. 그거 느꼈을까요? 뭐 느꼈을 것 같습니까? 지난 일주일 내내 제 고민이었고 제 답이었습니다. 제 답은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왜? 지금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고 지금 우리의 처지로 보는 입장이니까 제가 해석할 때 이 얘기를 듣는 그 청중들이 자기가 누구예요? 겨자씨예요. 자기가 겨자씨라니까요. 누구한테도 대접받지 못해요. 누구도 나를 인정 안 해요. 싫어도 인정 안 해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자기가 누룩이었어요. 누룩이 뭡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성경에 누룩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악이잖아요. 부푸는 거잖아요. 미성이잖아요. 부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월절 음식 먹을 때 누룩 넣어요? 안 넣어요?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제사 음식에 누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사 음식에 누룩이 안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누룩하고 하나님은 상극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누룩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누룩이래요. 그러면 내가 누룩이잖아요.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너 같은 놈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너 때문에 세상이 부패해졌다고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나도. 제가 그래서 지난 어제까지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 쇼크니까. 그래, 내가 누룩이지. 내가 누룩이야. 내가 아무리 목사고 지금 폼자고 봐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을 다 들쑤셔 놓으면 부패 정도만 했겠어요? 악취가 어느 정도 풍기겠어요? 자존감은 얼마나 떨어졌고 열등감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애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부족해갖고 애들한테 내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과외도 못 시키고 예를 들면 돌보지 못해서 애들이 저 모양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도 뭐 했었어야 돼? 먹여주면 다 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이런 거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나중에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걸로 유토피아는 못 만든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해결해줘서 그 문제 상황을 바꿔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인들이 각성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이 여기에 자존감이 충만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생기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입장에서? 겨자씨 입장에서 내가 겨자씨였거든요. 누구한테도 인정받은 적도 없고 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도 못하냐? 그렇게 맨날 손가락질 받았던 그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누구래요? 겨자씨래요. 그것도 몇 알? 하나.
근데 이 하나리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심었대요? 채소밭.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채소밭, 채전밭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가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든을 해석해서 해석본에 보면 이 채소밭 대신에 정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자, 뭐가 됐든 채소밭이 되었던 정원이 되었던 그곳에는 겨자씨를 심는 곳일까요? 안 심는 곳일까요? 안 심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겨자씨 그러니까 요즘 겨자가 하도 애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머스타드지 그죠? 그래서 그걸 하도 좋아하니까 굉장히 심는 것 같지만 이 예수님 당시 때 이 겨자는 뭐였어요? 잡초였어요. 잡초.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였죠 그거? 지난번에 해왔던 거. 세비름? 세비름보다도 이게 더 전파력이 높아요. 하나만 갖다 심으면 온 밭이 다 뒤집혀요 그냥. 저걸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겨자씨는 겨자풀인데 이 겨자풀은 크면 3m까지 커지기는 하지만 1년생 풀입니다. 풀. 근데 어느 정도로 성장이 빠른가 하면 우리 새비름 그 나물 막 퍼지는 것처럼 하나 집어넣으면 온 밭이 쑥대밭이 돼요. 코로 절대로 어디다 심으면 안 돼요. 채소밭에 심으면 안 돼요. 다른 채소 다 먹어버리니까. 두 번째, 정원에다가는 더더욱 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청중들 입장에서 저 얘기를 예수님한테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종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네가 해봐라 그때나. 다시 얘기하면 유토피아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왜 웃기는 소리 하냐? 그 파가 한 파였을 거고 그 중에 소수의 몇 명들은 아 그래? 내가 겨자였는데 나를 채소밭에 심겠다고? 나를 정원에다가 심겠다고? 그래? 근데 그렇게 만들어갖고 결국 나중에 이게 뭐가 되어서 나무가 되지도 않는 거지만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인다고? 자,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읽지만 이거를 듣는 청중들은 이 표현 공중의 새들이 그 자리에 깃든다는 이 표현을 딱 들으면서 아 내가 그렇게 된다고 느꼈을 거예요. 자, 저게 뭔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다니엘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이요. 몇 쪽 정도느냐 하면요. 1237쪽 아니면 8쪽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구약성서 1237쪽 8쪽 그 정도에 가면 다니엘서 4장이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세요 한번. 자, 다니엘서 4장 10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238쪽입니다. 1238쪽. 자, 1238쪽 다니엘서 4장 10절. 어떤 질문이 빨리 봐. 자, 10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쓰여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다니엘은 560년경에 바벨로니아 포로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언제쯤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90년 정도, 170년에서 190년 정도 사이, 그 전에 이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왜 이게 기록되었을까?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한 위기에 처해졌거든요. 안티오쿠스 4세 왕조에 의해서 유대교 종교가 핍박을 엄청나게 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저기 천주교 성경에는 있죠. 마카베오서, 마카비 왕조가 이렇게 뭐를 일으키는, 혁명을 일으키는 그 시기에 기록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서는 너무너무 힘든 이스라엘이 고통 속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 옛날 우리 선조 다니엘의 얘기를 빗대어서 지금을 살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읽었던 얘기가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자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말이야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이게 꿈이거든요. 두 번째 꿈. 근데 꿈이 어땠어요? 나무가 하나가 너무너무 하늘 끝까지 자라가지고 그 밑에 동물들이 그늘에서 놀고 새들이 그곳에 깃들이고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사는, 뭔 말입니까? 폼 잡는 거잖아요. 누구의 폼? 느부갓네살. 자, 그러면 두 번째 설명합니다. 예수님 시대로 들어오면 누가 지금 폼을 잡고 있는데, 똑같이 이 느부갓네살처럼 똑같이 폼을 잡고 있는데 누구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 글을 듣는, 이 얘기를 듣는 청중들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자, 요 얘기입니다. 나무가 자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 얘기를? 로마 황제의 얘기를, 로마라는 나라 얘기를 이제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교자가 한다는 거예요, 교자가. 그죠? 그런데, 자, 다시 돌아가서 다니엘서의 14절을 제가 마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봐라, 내가 나무 하나가 이렇게 내 꿈에 봤더니 이러더라. 쉽게 말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 자랑. 내가 모든 사람을 먹고 살리게 하고, 뭐 나무에 깃들고 새가 깃들고 짐승이 그늘에 놀고 열매 먹고 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러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하나님은 누구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제국을 해체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 시대로 돌아오면 이들은 누가 망할 거를 지금 알고 있죠? 로마의 제국이 망할 거를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로마가 망한 그 대타라고 해야 되나? 대신하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겨자씨, 자기들이라는 거잖아요. 이 19절 한 절만 이해를 잘해도요,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진짜 벅찼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가게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이걸로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김종인이한테 돈이 10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존감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였거든요. 은행동 총구석에. 진짜 배운 것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근데 그 겨자씨를 정원에 뿌리면 큰일 나는 겨자씨를 이 주인이 정원에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걸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커요. 그 나무가 아니니까.
1년생 잡초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니들을 키워서 거기에서 새들이 깃들게 하겠다. 쉽게만 얘기하면 로마의 그 왕국을 해체시키고 니들로 바꾸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에 대한 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세계입니다. 자기가 세계예요. 자, 남이 보는 자기, 내가 보는 자기, 내가 모르는 자기. 다시 합니다. 몇 개라고요? 다시 한번. 자, 남이 보는 자기, 자기가 보는 자기, 내가 모르는 자기.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세 자기 중에 어느 자기의 목숨 걸고 살았습니까? 솔직히. 남이 보는 자기. 그럼요. 저렇게 솔직해야 돼. 요즘 솔직해야 살아. 남이 보는 자기죠. 남이 보는 자기. 그 남이 보는 자기에 내 목숨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이제 진화했다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래도 남보다는 내가 자기를 봐요. 자기가 보는 자기 성찰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보는 자기. 자, 그러면 이유와 어찌 됐건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보는 자기와 자기가 보는 자기 그 두 자기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누구는? 겨자씨는 남이 보는 자기가 뭐예요? 말 그대로 겨자씨예요. 관심도 없어. 남은 나 신경도 안 써. 그냥 국방교에 한번 흉 끼면 날라 없어져 나가. 두 번째, 자기가 보는 자기는 어떻습니까? 별 형편없어. 그럼요. 그죠? 자, 제 답. 그러면 세 번째, 나도 모르는 자기가 누굴까? 나는 그거를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자기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고 살아요. 끝없이 앞에 두 개만 갖고 살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판 뚫렸어요. 아,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말을 정확하게 저는 깨달았어요. 어느 자기 없애야 돼요? 어느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예수님을 따라. 남이 보는 자기, 그 다음 자기가 보는 자기. 그걸 부인해야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겨자가 뭐가 돼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겨자가 나무가 된다니까요. 실제로는 나무가 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이 폼 잡았던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니까요. 우리 겨자씨들이 그 퍼져나가는 그 퍼짐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영국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기 위해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을 때 공상소설로 유토피아라는 공간을 만들어냈지만 예수님은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 어떤 걸 만들어줘서 니들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니들은 자기를 부인하면 돼. 그 다음에 너가 모르는 그 자기를 믿고 너를 따라와. 그러면 겨자씨가 나라를 만들 수도 있어. 그것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철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렇구나.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사는 거죠. 정확하게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전여수 알겠지, 이제? 너가 중심이다. 이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천여세 너라는 거예요. 김종인 너라는 거야. 김재세 너라는 거라고. 김남현 너라는 거 알아 몰라?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자기, 남이 보는 자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나도 모르는 자기가 내 속에 있다는 걸 느껴야지.
나도 모르는 자기. 자, 요즘 세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시가총액이 드디어 전 세계 자동차 1위였던 도요타를 지난 금요일자로 이겨내고 이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신이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 얘기 하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왜일까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를 어느 순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해보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각의 능력으로 그거를 발휘합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2박 3일간 플로리다 해변에 모여서 환각 파티를 합니다. 그 환각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새로운 걸 봅니다.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만들어내고 헬렐레 하고 끝났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것을 그 눈으로 봤던, 꿈으로 봤던, 환상 속에 봤던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힘으로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가 보는 자기를 믿었겠어요? 자기가 모르는 자기를 믿었겠어요? 자기가 모르는 자기. 그래서 힘이 불끈 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진짜 예수쟁이로 만든다면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얘들 속에는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환각 파티를 하고 약물에 의존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라야 된다는 걸 새롭게 한 번 새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가 될 것이고, 두란노 공동체 과감하게 선포하건대 우리는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새로운 리더로 우리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겨자씨니까요. 근데 겨자씨가 아닌 사람은 제 얘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지들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지들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예수의 힘이 필요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거를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시키는 예수가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나셨다면 되는데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로도 안 되니까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자, 이게 중요한 거 하나 나왔어요. 누구가? 여자가. 이 시대에는 여자가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죠? 그런데 구원의 그 리더로, 쉽게 말해서 여자를 여기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서말이란 말은 뭐 우리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하여튼 많은 양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 식구 먹는 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빵을 만드는 그 밀가루 속에다가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룩은 하나님과 상극입니다. 악의 축이고 부패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고 위선을 뜻하는 게 누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 듣잖아요. 밖에 나가면. 좀 속된 표현 하겠습니다. 저 새끼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안 돼. 예? 우리 친구 중에 저놈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악이잖아요. 내가 부패한 거잖아요. 그 부패한 누룩이 그 부패의 능력을 어디로 쓴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쪽으로, 반대쪽으로 쓰면 누룩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룩도. 너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금까지 맨날 술주정뱅이고 맨날 뭐 자식이나 주패고 가정폭력의 그냥 대명사고 뭐 어쨌든 나쁜 거는 다 들어가 있는 누구 같은, 누룩 같은 그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자기의 그 능력을 좋은 쪽으로 썼더니 음식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국가의 세 요소가 뭐죠? 자, 국가의 세 요소. 1번. 왕과 국민, 1번. 국민, 1번이 주권. 주권, 2번이 국민. 3번이 영토. 영토는 세 번째예요. 1번이 주권이고. 자,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최초로 딴 사람이 누구야? 송기정, 송기정 얘기하면 안 되지. 송기정이 맞죠? 1936년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최초로 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송기정이 아닙니다. 왜 아니죠? 그때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주권이 없었으니까. 주권이 없었으니까 대한민국이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뭐는 있었고 영토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송기정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양정모 선수죠. 레슬링. 그이가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주권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비유해서 하나 더 합니다. 중국 북경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그 대사관 건물과 거기에 근무하는 대사와 외교관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시진핑의 통치를 받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를 받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죠?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영토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중국이라는 땅에 영토가 있을지라도 거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곳은 치유의 법권이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누굽니까? 맨날 말로는 너무 많이 했는데 말로만 할 뿐 생각을 한 번도 문맹이야, 문맹.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우리는 어디의 국민입니까?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그죠? 근데 이 땅은 베이징이죠.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 베이징 아닙니까? 이 땅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근데 여기 딱 가는, 저기 딱 나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사기져 먹잖아. 그리고 모든 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한 40년 해왔더니 나라가 어떤 꼴이 됐어요?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 그 택시기사, 저는 택시기사가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택시를 몰 때까지, 구급차가 와서 자기야 조금 접촉사고가 날 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에서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이제 나도 당하지 않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보다 더 나빠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119가 진짜 소방서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119였다면 그 택시기사는 분명히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사설 앰뷸런스이잖아요. 자기가 당한 게 있었을 거니까 그걸 못 믿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지 않잖아요?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근데 한 번도 나라고 생각을 안 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우리 예수 지금 안 믿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과격한 얘기해서 진짜 죄송한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같은 공동체를 하기로 했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제 성숙하는 것만큼, 제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만큼 여러분은 따라오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 따라가진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묵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답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했냐? 그 책이 어디 있느냐? 책이 없어요. 제가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믿으니까. 물론 이것도 정답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 더 쉽게 흐르는 세상이 분명히 와야 될 거를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의 베이징에 가서 대사관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사단이 지배한다고 얘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는, 사는 곳은 이곳에 살지만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위기에 닥칠 때마다, 인간이 위기에 닥칠 때마다 그 유토피아를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냐 하면 생각을 깨트리는 거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나 약자들을 통해서, 그 약자들의 그 깨우침을 통해서 그 판을 뒤집기를 바랐던 거죠. 기존 사람들한테 뒤집을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기존 사람들은 그 기존의 기득권이 자기를 통치하고 있거든요. 결국 돈이 자기를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형제간에도 얘기합니다. 너 왜 돈 못 벌었어? 왜 나한테 너 돈 빌려달래? 네가 벌어야지. 무슨 뜻이지요? 그 사람의 통치는 예수가 아니라 돈이에요. 그분이 설사 장로든 집사든 뭐라든 명칭을 다는데 관계없이 예수님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정원에도 심을 수 없고 특히나 채소밭에는 심으면 난리 나버려요. 온전히 거기가 그 밭으로 바뀌니까 그 겨자풀을 자기 정원에다 심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제 잡초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올라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새해가 깃던데요. 로마 제국이 해체되면 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아마 그들은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목숨 안 걸 수 있었겠어요? 저는 충분히 요즘 들어와서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 입장이었다면 대놓고 바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정도면 진짜 저렇게 받아들였으면 내가 부패했거든요. 썩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손가락질 받았는지 몰라요. 자존감이란 자존감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맨날 불만투성이에요.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이런 거. 그랬던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열정적으로도 욕하고 다니는 그거를 파급력을 좋은 쪽으로 바꿔봐라. 누룩이 뭐한테 완전히 뒤집혀요? 밀가루한테. 누룩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 누룩이 완전히 밀가루한테 뒤집어졌잖아. 자기 존재가 없어졌잖아. 그랬는데 결국은 내가 이긴다는 거야. 내 때문에 부풀어지니까. 이게 식탁 공동체의 빵이 되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심각히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마무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이 보는 자기, 자기가 보는 자기, 자기가 모르는 자기, 그 셋 중에 어느 거를 택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모르는 자기를 믿지 못하면 이 말이 그냥 말장난일 뿐이고 진짜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내 속에 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신다면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 예수님이 그 위기의 시대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 그 얘기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모두 진짜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식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자, 내일부터 다시 한번 열심으로 이 땅을 한번 살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누룩,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 아니 가치가 없는 것들,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 아니 인정만 못 받으면 괜찮은데 손가락질 받고 어느 곳에도 지키지 못하고 그 잡초로 취급받았던 그 겨자, 또 그 누룩,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국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그 파워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그 사명감, 그것으로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여기까지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는 옛 기억을 되살려서 초기에 그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며 나 또한 또 새로운 위기에 닥친 이 인류에게 새로운 초대 공동체의 그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내기로,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남이 바라보는 나, 내가 바라보는 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똑똑하고 두드리시고 노크하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새로운 길, 나도 모르는 그 길, 겨자씨가 절대로 나무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나무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온종 입어 주 안에니 걷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고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엔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둥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거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의미, 또 세상이 위험하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시 회복돼 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인류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직면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일 뿐임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스스로 알 수 없지만 나도 모르는 내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내 모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새로운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 마음까지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원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이자 2020년 후반기가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정재필 권사님 이 땅의 마무리를 위해 참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 그 마감하는 시간이 조금 더 수월하고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십시오. 그 모든 가족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가족들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 우리가 사람임을, 아니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우치고 느끼는 시간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특별히 오늘 이곳에 안선엽 군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곧 군대를 갑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 아들의 두 손을 꼭 잡고 그 모든 과정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내가 하나님의 대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